네, 여러분 6월 22일 수요 펠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렸어도 또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나의 마음 안에 참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깊은 물을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제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아침에 잠시 묵상을 했었는데 제가 성경에 물론 지금도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직접 눈으로 봤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한테 혼나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또 잠깐 있다가 또 범죄하고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 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스라엘 백성,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모습들이 결국 나의 모습이구나. 그런 거 오늘 아침에 참 깊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유와 또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아주 가득 있습니다. 아침 큐티를 하면서 제가 발췌해온 글인데요.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에 관한 여러 형편을 고려하게 되면서 침몰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만 인식하고 있다면 주께서 당신을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주님만 인식하고 있다면에 밑줄을 엄청 진하게 그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이 얘기가 참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즐겁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아주 자극적인 것들이 세상에 아주 난무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며 침몰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지난 한 주 혹시나 제가 나의 상황 또 세상을 바라보며 침몰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죄를 범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때로는 굉장히 어리석다, 정말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 주님, 결국에는 그런 모든 반복됐던 그 죄의 습관들로 젖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결국 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오늘도 지금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저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필 워십 수요일 한 주의 가운데 있는 이 귀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깨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또 기쁨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주님의 빛으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의 이름 높이리, 내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아 나의 구주 모든 안에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안에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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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에게 반드시 전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세상의 생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이유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한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4절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두 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혹시 본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분야에서 출중한 사람이 스스로를 높여 부르는 것으로 타인이 들었을 때 솔직히 아주 조금은 건방지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은 재수없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본래 해당 분야에서 최고 또는 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단어를 응용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과 같이 참 먹을거리가 많고 그렇죠?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자, 먹을 것에 소망이 없이 이렇게 소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소식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소식좌라고 부른다든지 여자는 역시 뭐니 해도 긴 생머리지라고 하는 그 편견을 깨고 단발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단발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은 범접할 수 없는 상대를 칭찬하거나 높여주는 말로 이 단어 끝에 이렇게 좌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 많이 사용합니다만 사실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반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 본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젊은 세대에게 각인되게 만드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러니까 에버랜드 아마존 N년차 그 멘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일명 소울리스좌라고 하는 그 영상입니다. 혹시 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많이들 보셨네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좀 멘트가 다릅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제 이 해당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몇만이 봤을까요? 2,000만 뷰가 넘었어요. 2,038만 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아이들 빼고 정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빼고 볼 사람은 어지간히 다 본 거예요. 한 3분의 2 이상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 보신 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유튜브에 소울리스좌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 영상은 에버랜드 내에 있는 아마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 놀이기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영상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에게 사람들이 소울리스좌라고 하는 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언급했던 내용을 토대로 실습을 해보자면은 소울리스, 영혼을 잃었다,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혼 없음의 끝판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그 에버랜드 내에 타 놀이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안내 근무자들의 특별한 환영 댄스와 함께 이 빠른 템포와 리듬에 맞춘 중독성 있는 안내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 제가 이 멘트를 여기 준비해 왔는데 올라올 때까지도 고민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께 말했지만 저 이렇게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남들 앞에서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혼자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절대 못 부릅니다. 예? 그런데 이걸 지금 해야 될까 말할까 지금도 고민 중인데 이거 해야 되나? 해야 될까요 이거? 예. 제가 잘 못하지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한 자리에 2분씩 한 보트에 10분이서 머리 젖습니다. 옷 젖습니다. 신발 젖습니다. 양말까지 젖습니다. 옷, 머리, 신발, 양말 다 젖습니다.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 전조로전 뭐 이런 거예요. 저 한 10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분위기 썰렁해서 이제 다음부터 안 해야겠어요. 자, 아무튼 제가 10초를 했는데 이런 식의 멘트를 2분 30초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이 인기를 끄게 된 것은 중독성 있는 멘트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자, 이 멘트를 날리는 소울리스자 그녀의 표정 때문입니다. 자, 그녀의 눈은 영혼이 없고 초점을 잃은 것 같은데 그녀의 입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자본주의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이 2분 30초짜리 그 랩과 같은 이 안내 멘트를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영상 하나로 이 소울리스자라고 불리는 이 여성은 일순간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 많이 찍었더라고요. 광고도 많이 찍고요. 최근에는 그 라팍이라고 하죠. 야구 시구까지 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녀가 BBC 뉴스 코리아의 인터뷰까지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그녀가 이 BBC 코리아 인터뷰에서 이 영상이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눈빛, 그러나 일은 아주 열심히 프로페셔널하게 해내는 모습이 지금 현대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얻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필로십 예배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소울리스자의 그 모습 속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영혼 없이 성령 없이 프로페셔널하게 신앙생활을 해내고 있는 소울리스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울리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영혼이 없다는 말, 소울리스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는 진정성 없다는 말 정도로 쓰일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이 없다는 말, 영이 없다는 말은요, 단순히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소울리스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울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사울 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아직 건재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붓는 것이 사실은 이 사무엘상 16장의 주된 내용입니다만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새번역 성경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원픽이 된 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번영하다, 성공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사랑하는 솔필 워십 예배자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자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켰다, 성령이 다윗을 번영하게 했다, 성령이 다윗을 성공하게 했다는 말은 세속적으로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였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성경 시대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대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식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서로의 친밀한 관계성을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상대방을 기꺼이 나의 친구, 나의 가족으로 여긴다라는 환영의 표시와 함께 이 식탁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안의 관계, 이 평화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과 샬롬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초대해서 식탁의 규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솔필 워십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맛집 많이 찾아다니죠. 저도 많이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집 많이 찾아다니며 먹어봐야 다시 배고픕니다. 똥밖에 더 싸요? 우리의 배만 살찌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그 육신만 살찌우며 매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를 갈망하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풍성한 주님과의 영원한 식탁의 규제를 갈망하고 찾으셔서 다윗과 같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소울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소울풀한 다윗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그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이 구절은요, 사실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말로 번역된 보내신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의 히브리어는 뭐뭐로부터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또한 여기 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한, 나쁜, 사악한, 가치가 없는이라는 형용사에다가 호흡, 생기, 영, 생각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직역해보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사악하고 가치 없는 생각들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사울 왕을 떠나자 사울은 온갖 악하고 나쁜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사울이 정신문제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성령이 사울을 떠나자 이제 사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훗날 그렇게 사랑하던 다윗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이렇게 지금 사울의 모습은 참 비참하고 처참하지만 사실 사울의 처음은 다윗보다 더욱 빛났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 지르며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할 때 사울은 늘 이기는 삶을 삽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다윗의 삶, 바로 사울이 성령과 동행할 때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사울과 같이 사는 날 동안에 사방에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직면한 현실의 고통의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과 방탕한 삶으로 선택하게 돼요. 온갖 악하고 나쁘고 가치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에 신음하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이요 소울리스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과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통해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이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소울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울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는 세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늘 주변의 강대국들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는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블레셋과의 전투는 흔한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일생 동안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엘라 골짜기 전투 이전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번도 골리앗을 마주친 적이 없을까?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과 싸웠지만 엘라 골짜기 전투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뛰어난 지략가여서가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알고 있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사울의 승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엘라 골짜기 골리앗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영적 전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느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전투의 공통점은요,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상대방보다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사울에게 골리앗이라는 입지전적인 인물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골짜기가 깊고 절벽이 높아도 병력 차이가 많이 날지라도 사울에게는 이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어디서든지 기세등등하게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사울을 떠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골리앗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14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전투, 어떤 민족, 어떤 사람과 전투해도 어느 곳에서 전투해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사울을 떠나게 되자 골리앗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골짜기가 깊은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민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힘이 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이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보다 현실의 벽이 커 보인다면은,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커 보인다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인다면은 솔리스 시그널, 여러분 위험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요. 사울은 전투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은 기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면서 힘으로 상대하려고 합니까? 왜 명예로 싸우려고 하세요? 왜 권력으로 싸우려고 합니까? 왜 인기로, 왜 물질로 세상과 맞짱을 뜨려 하려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서 사람 남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서 남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싸워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딱 두 가지 키워드로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소년이었고 그는 양치기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울의 젊은 시절을 통해서 다윗의 진짜 본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수금을 잘 딸 뿐 아니라 용사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이 젊은 신하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소년 다윗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골리앗과의 전투는 여호와의 용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다윗의 인생의 전초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하기까지 사울과 이스라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질문이 하나 더 생겼어요. 골리앗이 정말 싸움을 잘했을까? 물론 그의 체구와 그가 착용하고 있는 장비를 볼 때 예사 인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만, 만약 골리앗이 출중한 실력을 경비한 장수였다고 한다면 골리앗을 소개할 때 삼손처럼 그의 업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했을 일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전투력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기록도 하고 있지 않아서 그가 얼마나 출중한 실력을 갖췄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가리켜 싸움을 도두는 자, 가운데 서 있는 자라고 그를 소개할 뿐입니다. 그래서 짐작하건대 골리앗은 그가 가진 능력보다는 당대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그 체구, 그 스펙 앞에 압도당해서 골리앗과 싸워볼 생각도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릴 때는 덩치와 힘이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면 힘이 세다고 생각하죠.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친구는 또래들보다 2배나 덩치가 컸기 때문에 누구도 그 친구와 싸워본 적은 없지만 그 친구를 짱으로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이유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친구가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친구와 한판 붙었습니다. 일명 맞짱 뜬 거예요. 제가 지금과는 다르게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왜소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말려 때렸습니다. 세훈아, 제발, 내가 아무리 때려도 쟤는 끄덕하지도 않잖아. 그만해. 그래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네가 날 아프게 하면 나도 너 아프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친구에게 맞으면서 나는 한 곳만 팬다, 그 친구의 눈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통 어린애들의 싸움에서 승패는 울음으로 판가름 납니다. 그러나 그날 누구도 울지 않았기 때문에 결판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치하지만 친구들에게 너 나 이겨?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은 저와 겨뤄보지도 않은 채 아니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게 돼요. 그날은 짱이 아니라 깡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가 싸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용기 있는 용감한 용사인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도전에 맞서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것은 골리앗에게 승리해서 얻게 되는 면세와 많은 재물과 결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이죠. 내가 세상과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면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당할 때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사울처럼,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하며 숨어있지 않습니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맞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기를 원했지만 사울의 눈에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은 용사였습니다. 사울은 어느덧 영의 사람이 아닌 현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34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다윗이 자기의 양떼가 아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맞섰다는 겁니다. 자기의 양떼가 아니고 아버지의 양떼라면 양 한 마리쯤 사자에게 내어주는 것이, 곰에게 내어주는 것이 뭔 대수입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 양을 지켜냅니다. 이 다윗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양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시는 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온 그 아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자와 곰은 인간에게 언제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들이 발톱을 드러내고 공격해올 때 살아남을 자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기록합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대적마귀는 오늘도 발톱을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옵니다. 우리는 그 대적마귀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양떼를 지키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시기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40일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죠. 노아의 심판 40일,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40일, 광야에서의 40년의 광야 생활, 예수님의 40일의 광야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혹은 길고 짧은 시련과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 후에 얻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일 이후에 얻게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20절과 2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22절은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는 법입니다.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맡기지 않는 법입니다. 맡기면 안 되는 자는 게 맡기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얘는 이것을 먹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맡기면서 얘는 이 바나나를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큰 믿음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나에게 성공을 줄 거야, 세상에서의 성공은 나에게 영원한 삶을 줄 거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갑옷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입어야 하는 갑옷은 권력과 힘과 능력의 상징인 왕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그 새 사람을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의의 길로 진리로 인도하시며
세사랑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울리스한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소울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기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올려쳐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산성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이 시간을 같이 마음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저 골리앗과 같은 하나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로 나를 지키시는 자로 나를 인도하시는 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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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인생의 길을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 믿음의 손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치고 성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낭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와여 주시고 성령 함께 동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성령을 기대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거친 파도
하나님, 이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을 때가 있고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 없는 세상, 그런 것들로 충만해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그 충만함, 그것을 가지고 당당히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꺼이 골리앗과 싸워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소울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는 6월 20일 솔필워십 예배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가 7월 6일 날 저희가 6주년, 원래 6월 달이 이제 6주년이 되었는데요. 7월 6일 날 가수 알리 씨를 좀 초청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7월 6일 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찬양과 또 간증과 또 기도가 있는 그런 복된 저녁, 그런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홍보하고 알려줄 텐데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같이 함께 현장 예배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갖춰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